예, 제가 어제 그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짤막한 영상, 그 김근주 교수님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서 이제 짧게 그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이 짧지만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올려 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바울의 편지들이 수신인 공동체, 즉 교회에서 큰 소리로 읽히도록 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들 거의 모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교회에 누군가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의 모임 시간에 이제 그를 아는 사람이 이제 사도의 편지를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사도의 혹은 근황 혹은 사도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가 편지를 읽어주어야 바울의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의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어떤 읽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함께 읽고 살펴나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장소는 이제 대부분의 학자가 에베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약 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지, 그리고 그곳을 떠난지 약 한 3년에서 4년쯤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수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없었던 그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가 공동체 모임에서 읽힐 때 그 바울의 목소리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식구들에게 이제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떤 갈등과 분열,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그 교회의 갈등과 분열에 어떤 휘말리는 그런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자신이 갈등을 만들 주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빚은 결과로서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도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또 여러 수사학적인 기술들로 변증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냥 기도하죠 바울은 이렇게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때로는 막 역정도 내고 설득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것은 물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분명 아니었고요. 어떤 잘못된 그런 교회 공동체의 어떤 갈등과 분열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소위 이제 기도 만능주의, 소위 믿음 만능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무슨 사도가 저래 그냥 기도하거나 말지,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모습들을 사도가 여과 없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교회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도 함께 엿볼 수 있을 것이고요. 갈등과 분열의 주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시기에 앞서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시의 로마 제국은 폭력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건설된 제국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폭력성과,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주였던가요? 이제 기생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판 제국들도 마찬가지이죠. 제국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말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산업보다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분야의 어떤 일들에 특화된 그런 곳들 이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과 관련 것들은 피지배민들,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비인간적인 삶에 그들을 버려둠으로써 어떤 생명의 어떤 일에 종사하게 그들을 버려두고 자신들은 그저 총구와 칼과 방패만 들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제국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곳마다 수많은 전쟁 노예가 생겨났고요. 노예들은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이주를 당했고 제국의 곳곳에 있는 대토지에서 일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일하던 대토지도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복무했던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빚더미에 눌린 그 농민들을 그들이 이제 군역이 끝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쫓아내고 건설한 곳이 로마의 대토지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쫓겨난, 이전에는 평범한 농민이었던 로마의 폐역 군인들은 이제 가진 것 하나 없이 로마의 도시의 빈곤 계층에 새롭게 합류하게 됩니다. 빈곤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그렇게 도시 빈곤 계층에 속하게 된 이들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정복하는 곳마다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서 정착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고린도가 그렇게 건설된 당시에, 물론 이전에도 고린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도시이긴 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후에 당시의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식민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식민지들은 이제 퇴역 군인들이 정착했던 반면에 이렇게 고린도로 보내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로마의 도시 빈민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해방된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배경이 잘 나타나는데 1장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의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로 이주한 로마의 도시 빈민계층 출신 중에 대다수는 로마 제국의 시골 곳곳의 지역에 있던 자들의 자신들의 강제로 이주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자이자 시인이었던 크리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가 이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기 이전에 그리스의 귀족적인 문화를 내팽개치고 불안당 노예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는요, 로마와 이탈리아 서쪽으로요, 고린도를 기준으로 로마와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그리스와 그 외의 다른 지역, 이제 끝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의 주요 해상 교차로에 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는 로마 속주의 아가야라고 하는 그 속주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 동부와 서부 사이에 무역과 정치적 소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진 것으로 고린도는 상업을 통해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었고요. 정치 문화적으로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식민지로서 사실 그렇게 되면 고린도의 토착 이제 소위 귀족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로마로.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정복되기 이전에 그 지역을 소위 나름대로 좀 주름 잡고 있던 토착 지배 엘리트 계층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고린도 역시 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황제 숭배에도 앞서는 그런 로마의 분위기가 깊이 뿌리내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고린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로마라는 그 제국의 그림자가 아주 깊이 드리워진 도시였고, 로마의 제국적 질서의 산물이자 이전의 그리스 도시로서의 헬레니즘적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르게 고린도 전서부터는 좀 각 권마다 분량이 좀 많은 편지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무슨 편지를 이렇게 길게 썼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할 말이 많았을 테니까요. 사도의 입장에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자기의 이름만 기록하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시면 대부분은 어떤 사도의 좋은 마음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한 가지 데살로니가 공동체 가운데에 소위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 때문에 그들 속에 있었던 이제 소위 신앙의 문제를 다룬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울은 장황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장황하게 소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와 사도 사이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생겨났던 할례 문제로 그들 사이에 왜곡된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인 바울의 권위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었던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자신을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보다는 간략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이제 앞뒤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제 연대 순으로 이제 바울의 서신을 배열할 때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갈라디아서보다는 고린도전서가 이제 먼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추정해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조금 좀 자제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더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사도직이 소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자신의 사도직이 문제가 삼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비분관계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아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각의 편지가 상당히 다른 어조로 바울 자신의 소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편지를 쓰는 당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은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어떤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편지 전체의 어조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테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편지의 공동 발신인으로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기록됐고, 갈라디아서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공동 발신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공동 발신인으로 소스테네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본문 1절에서 그는 형제라고 불립니다. 소스테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활동한 것을 전하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는 당시 고린도의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지역이 고린도라는 것과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가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이었는지는 알 길은 없는데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인으로 기록된 소스테네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회당장 소스테네가 아마도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추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수신인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이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너무나 좋은 그런 명칭을 마치 자신들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가져가 버리고 쓰고 있어서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구성원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이고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신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또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혹은 복수로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 당연한 얘기가 우리들에게 너무 때로는 낯설게 또는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많겠죠.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백하는 행위. 차차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의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제의가 행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서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물론 시기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핵심이랍니다. 황제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주님이 아니라 그 황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 서두에서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각처에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 주어지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비는데,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두 축이긴 합니다. 은혜와 평화는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시면 모든 편지에 등장하는 공통된 인사의 내용인데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편지에 본격적인 머릿말이 등장하는데, 머릿말의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어투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실은 편지를 쓰면 그러한 것들로 이제 뭘까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서 편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한 그런 수사적인 표현도 함께 동시에 갖고 그런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 감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는데 특히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소위 이제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대단한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철학이 추구하는 미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한껏 좀 바울이 축혀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그들 가운데 튼튼하게 자리 잡았고 그들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시면 은사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바울이 지금 그들을 한껏 좀 축혀 세우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문제 때문에 교만해져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은사를 추구하는 일들 때문에 서로 갈등과 분열이 생겼던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머리말을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고 그들이 흠결이 많은 그런 공동체임을 또 바울이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흠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욕될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신실하신 그분은 고린도 교회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머릿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머릿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에 대한 자신의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런 긍정적인 머릿말로 시작함으로써 이제 편지의 본말에서 자기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보시겠지만 이어지는 10절부터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머릿말이 끝나자마자 10절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게 패 있다면 머릿말에서 오늘 본문의 머릿말에서 바울이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긍정적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가진 것도 화려한 언변과 지식도 넘치는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그저 울리는 진이나 요란한 꽹과리 소리일 뿐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볼 때 머릿말에서 바울은 그들의 풍족함, 온갖 언변과 지식, 그리고 넘치는 은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누는 친교가 아닌 자신들만의 분파적인 친교를 완곡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은연중에 강조해서 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자신들의 철학적인 지식과 언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까지 온전히 서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적 친교의 근본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등이 그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갈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도의 편지로 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고 공간은 다르지만 사람의 DNA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나 유전자 구조는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국은 존재하고 그런 제국의 존재 방식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힘이 곧 지배 논리입니다. 돈이 곧 힘이고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를 지배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를 꼽자면 내 돈 내산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공동체들도 그런 제국의 존재 방식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 오로지 돈과 권력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언변과 지식이 넘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 없이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 또 다른 모습으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흠잡을 수 없이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파주의에 빠져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 개인의 삶의 만족, 개인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와 조금만 달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담을 쌓고 배척하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바울의 2000년 전 고린도 전서는 우리들을 향한 편지로 얼마든지 읽힐 수 있고 또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 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을지 우리의 길을 함께 찾고 또 걸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